지난 어제와 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생 복락을 같이 하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두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제 좀 살펴봤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참 온갖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는 제가 7가지 동물들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우리에게 이러한 기질이 있지 않느냐 하고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사람 보고 인면수심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은 사람인데 그 마음은 짐승이다. 짐승 같은 마음을 가졌다. 짐승같이 그렇게 잔혹하고 싸납고 아주 교활하고 짐승처럼 그렇게 인정사정 없는 참 그러한 사람들 보면서 인면수심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속에 7가지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만 있겠습니까? 우리 속에 온갖 세상의 그 많은 짐승들, 셀 수 없는 그 많은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들이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근데 지극히 작은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비춰드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만나러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 못 만나요. 그래서 어제 얘기하다가 좀 시간이 길어졌습니다만은 오늘은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어느 날 천사가 와서 처녀 마리아에게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 한마디로 구원자십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어디에서 구원하냐면 죄에서 구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면 구원 받겠어요? 병든 줄 아는 사람만 병을 고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죄가 없는지 어제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마는 나는 아직 그렇게 심각한 죄인은 아니다고 생각하시는 분, 여기 우리 가운데 아직도 있으십니까? 구원받기가 좀 멀으셨어요. 그런 분들. 어제 상담을 하려고 요 앞자리 갔는데 어떤 아가씨가 계속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왜 이렇게 우느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것을 자꾸 하게 된다고. 그러면서 계속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원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원치 않는 악을 자꾸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을 자꾸 하게 되고,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하면서도 여전히 그런 생각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지 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생기지 않습니까?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죄의 종은 죄가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죄가 원하는 대로, 그 욕심이 이끄는 대로, 그 속에 화가 치미는 대로, 그 속에서 죄가 역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날마다 죄책감 때문에 시달리고
내가 왜 이렇게 사나?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또 같은 죄를 지으면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인생인가? 차라리 죽자. 이렇게 괴로운 가운데서 눈물 흘리기를 하루 이틀이 아니고 사흘이 멀다 하고 결심했던 것들을 그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정말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저는 제 몸속에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죄가 흐르는 것만 같고 이 죄를 아무리 회개해도 여전히 욕심은 또 생기고 미운 마음은 또 생기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잘못 먹은 건 토해버리기라도 하면 될 텐데 그런데 이 죄는 토해도 토해지지가 않아요. 회개한다고 없어지지도 않아요. 어제 탱자나무가 맛있는 귤을 맺기 위해서는 탱자나무가 잘라져야 된다. 그리고 맛있는 귤나무가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고 말한 것처럼 내가 죽지 않고서는 내 안에 있는 죄는 떠나지 않아요. 우린 평생 이 죄 가운데서 시달리면서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정말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더 나은 직장, 더 많은 돈, 이게 다 무엇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건 무엇을 위해서? 다 행복하게 되기를 원해서, 내 자식 행복하기를 원해서, 또 내가 행복하기 원해서. 그런데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요. 정말 불행한 인생, 깝깝한 인생을 살면서 그때그때 답답한 걸 달래기 위해서 술로다가 노래방으로다가 자기가 원하는 스포츠로다가 정말 각종 취미생활을 하면서 달래보지만 그 공허함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죄 가운데서 죄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그러한 가운데 있어요. 나는 아직 아닌데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하면 여러분 몇 사람이 죄를 범한 것입니까? 여러분도 죄가 있다는 뜻인가요? 사람은 다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털끝만치도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거기 거룩한 그곳에는 죄인이 전혀 없어요.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거기 거룩한 그곳에 죄인 전혀 없도다. 거기 거룩한 그곳에는 죄인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밝은 햇살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태양을 좀 가까이서 만나보고 싶어하면 여러분 다 타 죽습니다. 저 태양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 중에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햇빛보다 더 밝으신 그 하나님을 이 죄인인 만날 수가 없어요. 그 거룩하신 곳에 죄인은 전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이 죄 때문에 망하게 됐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죄의 형벌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값으로 우리가 사망을 당하게 된 거예요. 사망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던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게 됐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데 어떤 가족은 그 사랑하는 가족과 같이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가 있거든요. 감옥에 가 있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이 왜 감옥에 가 있냐? 죄 때문이에요.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나와 함께 살고 싶으신 그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그랬어요. 죄 짓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그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한 번 죽는 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면 괜찮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뭐라 그래요? 혼이 떠났다고 그러잖아요. 혼이 떠났어요. 어디로 떠났을까요? 이 몸뚱아리는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혼은 위로 올라가신다 그랬어요. 짐승의 혼은 아래로,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는 것을 누가 알랴? 사람의 혼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간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서 그 죄를 해결하지 못했으면 그 죄값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는 감옥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이 영혼은 감옥에 넣어도 다 도망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넣습니다. 여러분, 뒤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옆에 자리가 빈자리가 있으면 가운데로 좀 앉아주세요. 빈자리 옆자리에 와서 앉을 수 있도록 가운데를 채워주세요. 옆자리를 좀 비워주세요. 뒤에 서 계신 분들 계시니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9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 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된 짓 자꾸 하면, 너희 녀석 그런 짓 자꾸 하면은 천벌을 받아. 응? 천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벌 내리신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참 자비하셔서 오래오래 참으십니다. 우리 70평생을 참으시고 80평생을 참으십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참아주십니다. 그때까지도 마지막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오래오래 참으시는데, 죽는 날까지도 자기의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죽으면 그 다음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언제 죽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이제 병원을 차려놓고 인테리어를 수억을 들여서 하고 내일은 개업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병원장이 아침에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여보 오늘 개원하는 날인데 왜 안 일어나? 그런데 밤새 심장마비로 갔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을 공부하면서 전문의 박사 따고 그렇게 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 일하다가 이제 개인병원 차려가지고 이제 개원하려고 그러는데 심장마비로 갔어요. 젊은 40대. 여러분, 늙은 사람만 죽는 게 아닙니다. 젊은 사람도 죽습니다. 여러분과 나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밤새도록 심장이 뛰고 있었다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너무 피곤해서 정신없이 잘 때 심장이 펌프질을 하지 않으면, 심장 마비가 걸리면 나는 내일 아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심장에다가 자꾸 주문을 외우면서, 야 심장, 너는 자면 안 돼, 너는 쉬면 안 돼, 난 너무 피곤하지만 넌 계속 펌프질을 해야 돼, 제발 펌프질 해야 돼, 그러면서 찾아가게 해가지고 여러분 심장이 찰까봐
계속해서 심장한테 주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신없이 잠을 잤지만 이 심장은 밤새도록 펌프질을 했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은 40년을 50년을 60년을 쉬지 않고 펌프질을 했습니다. 지난밤에도 쉬지 않고 펌프질을 했습니다. 그 심장이 언제 멈출지 모릅니다. 내가 이제 살아있는 것은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도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죽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은 자들이 죽은 사람들은 그냥 땅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몸뚱아리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갑니다. 심판받으러 갑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불못에 던집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지옥에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소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아무리 가난하게 살고 정말 고통스럽게 살아도 그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제발 그 지옥에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불타는 못이라고 그랬습니다. 불못입니다. 유황불이 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옥이 어떤 것입니까? 성경의 주님은 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내가 이 손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게 된다면, 밤새도록 고스톱질을 하고 다음날 교회 갈 수가 없다면 그 손을 찍어버리고라도 그 아픈 고통을 겪더라도 예수 믿어 천국에 가야지, 그 못된 손버릇 때문에 교회 갈 수가 없고 그래 예수님 못 믿어 지옥에 던져진다면 이거보다 더 끔찍한 일은 없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발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게 된다면 그 발을 찍어버리라고 그랬어.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 거기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맨날 사교 춤추러 다니는 것이 그렇게 재밌어가지고 오늘은 또 어떤 여자가 걸릴까? 그 짜릿짜릿한 스릴을 맛보려고 오늘도 그 사교춤 콜라텍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발을 찍어버리고라도 교회로 가라는 거예요. 내 발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로 못 간다면 그 발을 찍어버리고라도 영생에 들어가야지, 그 두 발 가지고 죄 짓다가 지옥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눈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게 된다면 그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토요일날 저녁에 금요일날 슈퍼스타 보느라고 새벽까지, 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거 나올 때까지, 아니 밤 1시 2시에도 야리야리한 영화 많이 하니까 그런 거 보느라고 아침에도 고단해가지고 피곤해서 교회 못 오면 차라리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 때문에 내가 피곤해서 교회 못 간다. 그래 예수님 못 만난다. 그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눈을 빼버리는 아픔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런데 그 눈을 빼버리는 아픔을 감수하고라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지 두 눈 다 가지고 죄 짓다가 지옥에 던져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이 지옥에 가면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 않습니다.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은 죽지를 않습니다. 목을 맬 수도 없습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소금을 불 가운데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소금이 튑니다. 그런데 지옥에는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서 있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펄떡펄떡 뛴다는 거예요. 혹시 졸려온 분 계십니까? 일어나세요. 졸다가 지옥 가지 말고. 여러분, 지옥에 가면 졸 수도 없어요. 앉아 있을 수도 없다고요.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은데 안 죽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 뭡니까? 화상이 고통이잖아요. 어떤 중학생이 온몸에 화상을 입어서 간호사가 온몸에다가 알코올을 들이붓습니다. 그리고 사정없이 꺼지르다가 닦아내는데 못 찾겠다! 못 찾겠다! 못 찾겠어요! 못 찾겠어요! 못 찾겠어요! 여러분, 유튜브 동영상 가보세요. 중학생이 화상을 입고 못 찾겠어요! 못 찾겠어요! 못 찾겠어요! 너무 뜨거워서. 그런데 여러분, 지옥에 가면 그 고통을 안 느낄까요? 지옥에 가면 그 고통을 생생하게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 고통을 느끼는 게 뭐 때문에 느낍니까? 살덩어리가 있어서 느끼나요? 그러면 죽은 시체를 갖다가 불에 넣어보세요. 뜨거운 걸 느끼나? 못 느낍니다. 왜요? 그 뜨거운 걸 느끼는 생명은 빠져나갔기 때문에 아무 뜨거운 걸 몰라요. 7동이로 염을 묶어도 몰라요. 화장터에 갖다 넣어도 몰라요. 땅속에 갖다 넣어도 숨 막힌다고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을 갖다가 불 속에 넣거나 땅속에 넣는다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왜 느낄까요? 우리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이 누구냐? 혼이란 말이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이 빠져나가는 순간 우리는 죽은 거예요. 이 살덩어리는 뜨거운 걸 몰라요. 아픈 걸 몰라요. 그런데 그 영혼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옥불 속에 들어가면 그 영혼은 지옥의 뜨거운 걸 생생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어떤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는데 그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서늘해지겠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물 한 방울만 달라고 애원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물 많이 드세요. 지옥 가면 잡술 물이 없어요. 여러분, 술 많이 드세요. 술 못 끊어가지고 그 술 끊으라고 그럴까봐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술 많이 드세요. 여러분 가실 지옥에는 한 방울도 없으니까 여기서 많이 드세요. 그리고 교회 나오세요. 술 때문에 못 나오지 말고 나오세요. 저는 어느 날 제가 그런 얘기 드렸나요? 논산 훈련소를 갔는데 가스실에 들어갔던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가스실에 들어갔는데 요즘은 뭐 진짜 사나이인가 나오는데 보니까 방독면을 쓰고 들어가가지고 가스 체험한다고 정화통을 뽑았다가 다시 끼우는데 한 1분, 2분만 해도 그냥 죽겠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방독면을 안 쓰고 집어넣어요. 여러분 1980년대 군대 갔다 오신 분들 60년대, 70년대 가스실 들어갈 때 방독면 쓰고 들어갔나요? 그냥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가요. 철모 쓰고 앞에 있는 사람 탄띠를 잡아라. 그리고 앞으로 하면은 그 동굴 같은 캄캄한 가스실로 뛰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 가스실만 앞에 조교는 곡괭이자루 들고 있다가 철모를 한 대씩 칩니다. 빨리빨리 안 들어가! 그러면 정신이 번쩍 나죠. 철모가 땡땡땡땡 맞는 소리가 나면서 들어가자마자 여기가 어떻게 생겼나? 보려고 하는 순간에 고춧가루를 눈에다 확 뿌린 것 같아가지고 하는 순간에 입속으로 가스가 들어오는데 이제는 목구멍에 이 고춧가루가 가득한 것 같아요. 콜록콜록 하면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침이 질질 흐르고 구멍 뚫린 데마다 다 물이 나오는데 배는 게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소리는 들립니다. 줄 안 서! 줄 세웁니다. 가스 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무서운 거야. 그러면서 이 가스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실험을 시키는데 방독면이 얼마나 중요한 걸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헐렁거리고 막 어떤 친구는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저쪽 철문 거기를 들이받으면서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하면서 들이받는데 철모가 벗겨졌어요. 그런데 입에서 개거품을 토합니다. 간지라는 것처럼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정신 차리라고 똑바로 쓰라고 조교는 더 큰 소리를 지릅니다. 나가고 싶나? 네! 나가고 싶나? 네! 힘차게 군가를 한다. 군가 소리가 작으면 너희들은 못 나갈 줄 알아. 진짜 사나이를 부릅니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 노래가 목이 터지도록 외칩니다. 그런데 군가 소리가 작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군가를 부르라는 거예요. 또 목이 터져라고 부릅니다. 이때로 해가지고는 못 나간다는 거예요. 또 군가를 부릅니다. 군가를 3곡, 4곡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지옥은 얼마나 무서울까? 지옥은 나올 수가 없다는데 밤새도록 울부짖어도 그 다음 날에도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가도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도 거기서 나올 수가 없다는데 지옥은 얼마나 끔찍한 곳인가. 저는 밖에 나가서 맑은 공기를 한 번만 숨 쉬고 싶었어요. 그런데 내보내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10분 이상 사람을 초죽음을 만들어 놓고 내보내는데 문이 열리니까요, 햇살이 들어오는데 완전히 지옥에서 천국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옥에는 한 번 들어가면 천국 가는 길이 없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근데 가스실에서 내보내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팔 벌리고 산등성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울면서 울려고 내가 왔던가 이 노래 불렀어요. 왜 우냐고 조교가, 너희들 여기 울려고 왔냐고. 울려고 내가 왔던가, 그거 부르래. 저 그거 울면서 불렀어요. 울려고 내가 왔던가. 울면서 그거 불렀어.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 고마운 줄 알라고 어머니 노래를 부르래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저는 그 노래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 나쁜 놈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나를 한 번도 이렇게 고생 안 시켰는데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구나. 어머니가 너무나 고마워서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던 그 어머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시느라고 우리 7남매 먹여 살리느라고 고생하신 그 어머니 생각이 나서 그 노래 부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불이 꺼지지도 않고 사람이 죽지도 않습니다.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제 제가 어떤 아가씨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시면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부르짖으세요. 나도 회개를 해도 해결이 안 되고 믿는다고 해도 의심이 나니까 정말 내 자신이 너무너무 처량하고 그래서 눈물만 흐르더라. 쓸쓸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는 회개를 해도 죄가 안 없어지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지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정말 그렇게 쓰디쓴 눈물을 흘리면서 밤늦게까지 울다가 텐트에 갔는데 다른 사람들 다 자고 있더라고요. 모포 한쪽 귀퉁이에 발을 집어넣고 자고서 그 다음날, 하나님 제발 성령님 내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저를 이 죄에서 건져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더니 그 말씀을 읽는 동안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 길을 가셨는지, 그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고 마음이 평화롭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 저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날부터 전도자가 됐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서 전도하다 보니까 내가 혈서까지 써놓고 성공하려고 했던 건 어디로 가버리고,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오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15년간을 하늘만 바라보고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끼도 굶기지 않으시더라고요. 놀라우신 하나님, 그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런 거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공중에 나는 새도 돌아보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더니 정말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하나님 때문에 살아요. 돈 벌려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병원에 가서 일하지 않으면 그 환자들을 못 만나니까 거기 오는 환자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저를 그곳에 보냈구나. 틈만 나면 영혼들 붙잡고 전도합니다. 우리 병원장이 저에게 시간을 자유롭게 주셨어요. 출퇴근 자유롭게 하세요. 그 출근만, 제가 도장 찍듯이 출근만 하고 그 다음에는 제 시간입니다. 정말 감사하죠.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되면 이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여러분 지옥에 가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지옥은 던지우는 곳이에요. 누가 지옥 가야 된다고 유죄 선고를 내리면 거기에 제 발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을 뒀는데 네 죄를 회개치 않고 내 아들 예수를 보냈거늘 어찌하여 너는 믿지 아니하고 그냥 왔느냐? 에? 너는 지옥이다. 이 선고를 받고 누가 지옥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겠어요? 그 순간에 지옥문이 덜커덕 열리면서 그 깜깜한 어둠 속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안 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살려달라고
이런 곳이 있는 줄은 몰랐다고, 정말 지옥이 있는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미련했어요. 바보였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 번만 기회 달라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천사들이 네 다리 붙잡고 집어 던지는 곳이 지옥이에요. 지옥은 던지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기 싫어도 가야 됩니다. 누가 갑니까? 범죄한 사람들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죄는 다른 게 죄가 아니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아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아들을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아들을 거부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지금은 놀라운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처음 창조했을 때와 같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영생 복락을 같이 살고 싶어 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아들까지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지옥불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어요?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죽게 된 우리를, 둘째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죠. 이 독생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죽으러 보내겠어요? 차라리 예비가 갈 정도면 너는 안 된다고 붙잡고 싶은 것이 자식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식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면, 그 아들을 내어주셔야만 했다면, 내가 지금 처한 입장이 얼마나 위태한 지경에 있는지 아시겠죠?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하늘나라에서 가장 귀한 것, 아무리 귀한 것도 그 아들하고는 바꿀 수 없는데 그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둘이 없습니다. 셋이 없습니다. 이 아들이 죽으면 다른 아들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아들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아들이 죽으면 대체할 만한 다른 아들이 없어요. 우리 외아들밖에 없는데 그 외아들을 죽으라고 보내겠어요? 누가 그런 아버지가 있습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무리를 걸어가시는 이분이 누구십니까?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아들이 누구냐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빌라도 법정에 잡혀가서 거기서 빌라도 재판관이 이 사람에게서 무슨 죄를 지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아비규환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저렇게 난리를 칠까? 그래서 조사하고 조사해 봤는데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죽일 만한 아무 죄를 찾을 수가 없다고 말했어. 그래도 또 죽이자고 그랬어. 아니다, 이 사람 그냥 채찍으로 몇 대 때려가지고
너희들 분이 좀 풀리면 내보내자.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나이다. 감히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인간입니다. 저런 인간은 죽어야 됩니다고 사람들이 아비규환으로다가 이구동성으로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잘못된 말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시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니까 그냥 인간 육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분은 죄를 지은 일이 없어요.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세요.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당치 못할 지존하신 분이세요.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여기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은 시작,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그분은 털끝만치도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죄 짓는 것 봤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 안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꼴보기 싫어서 안 믿습니까? 그 사람들 보지 마세요. 예수님만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실망시켰어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우린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우린 다 허물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실망해가지고 여러분 지옥 가면 여러분만 고생하는 거예요. 다시는 기회가 없잖아요. 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옥 가야 됩니까? 그 인간 사기친 것 때문에 왜 내가 실망해가지고 지옥 가야 됩니까? 왜 내 발등을 찍는 짓을 합니까? 그 인간들 보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만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 창조주가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다 같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려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가 사함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죄인이 받아야 될 그 사망을 대신 당하시려고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몸이 없어, 육체가 없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고 싶어도 죽어줄 몸이 없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 벌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몸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시고 육체를 입으시고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을 수 있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죄,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도 안 지을 수 없는 죄, 죽지 않고서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인된 나를, 이 죄에 종살이하는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참 자유의 삶을 살게 하시고 참으로 평화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실 때, 저 갈보리 십자가에 나가서 죽으실 때, 내 죄는 빼놓고 가셨을까요? 내 죄는 빼놓고 가셨냐고요?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시던 그분이 내 죄는 빼놓고 갔냐 이거예요. 여기 우리라는 말 대신에 나라는 말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나를 사랑하사
내 죄를 위해서 나를 해방하시려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내 죄에서 나를 해방하사. 다시 한 번만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 대신에 나를 집어넣어서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내 죄에서 나를 해방하사. 조금 천천히 읽어보세요. 저하고 호흡을 맞추면서 나를 사랑하사,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내 죄에서 나를 해방하시오. 나를 이 죄에서 해방해 주시죠. 범죄한 영혼은 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범죄하는 사람은 죄의 종이라고 했는데, 이 죄의 종살이하면서 평생의 종로로 타는 나를 해방하시려고, 나를 자유케 하시려고 내 죄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나가셨단 말입니다. 그분이 어떤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십자가에 잡혀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 엎드러지셔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이 붉은 포도주와 같이 이 붉은 피를 내가 흘리지 않으면 안 된다면 내가 이 피를 흘리겠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주님께서는 아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저주받고 이 더러운 인간들로부터 돌팔매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몰매 맞으면서 뻘거벗긴 채로 질질 끌려가셔서 마치 죄인 중에 죄인, 능지처참할 죄인처럼 그렇게 죽어갈 당신을 생각할 때 너무나 끔찍한, 그 사랑하시는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죄인처럼 버림을 당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3번씩이나 엎드러져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으시다가 여러분 몸에서 땀이 나오고 땀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집에서 제가 예수님 처음 믿었어요. 우리 가족과 친족 중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가서 전하니까 이놈 완전히 미쳤다고, 이런 놈 대학 보낼 필요 없다고, 학비도 재질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 그러나 완전히 미친놈 됐습니다. 이거 완전히 빨갱이 같은 놈이다. 응? 빨갱이들이 김일성 아버지한테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 먹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한테는 감사하다 소리도 안 하더니 이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다 그러고 부모님한테는 아니 부모가 밥을 만들어줬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만들어줘, 이 빨갱이 같은 놈이네. 이래가지고 저는 완전히 이제 내침을 당했어요. 저는 그냥 집을 떠나가지고 대학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어쩌실랍니까? 몰라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새벽 3시에도 일어나고 4시에도 일어나고 무서운 줄도 모르고 산에도 가서 기도하고 예배당에도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데 가족들이 놀랍게 돌아오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가족들을 돌아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땀방울이 핏방울 된 적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어야만 한다면, 그래서 저들이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잔을 마시겠나이다. 내가 이 잔을 마시겠나이다.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모세 혈관이 다 터져서 얼마나 힘쓰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 주님을 생각지도 않는데, 그 주님 사랑한 적도 없는데, 그 예수님을 찾은 적도 없는데, 그 주님은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렇게 피땀 흘려 기도하시다가 가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로 나아가실 때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덩어리가 밭고랑 갈라지듯이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그 채찍이 얼마나 아픈지, 채찍 끄트머리에 칼쿠리가 달려서 때릴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덩어리가 성한 곳이 없다고 했어요. 이 주님은 여러분과 내가 죄인이 맞아야 될 그 회초리를 대신 맞으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53장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어요.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인해서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을 인해서 상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다고 했어요. 왜 4대 성인이라고 하시는 그분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합니까? 여러분, 4대 성인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거룩하게 성스럽게 산다고 사는 분인데 그래도 도덕군자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죽으신 분이 누가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죽었습니까? 부처가 그렇게 죽었습니까? 공자가 그렇게 죽었습니까? 왜 예수님만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습니까? 예수님은 4대 성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대신 맞으시고 그분은 그렇게 죽어가신 것입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셔서 그 날카롭고 뾰족한 가시가 이마를 찌르고 머리에 심한 통증을 가져왔습니다. 너무나 지치고 쓰러져서 몇 번씩 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졌어. 그래서 일어날 기력이 없어.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을 붙잡고 네가 좀 같이 지고 가라고.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에까지 갔습니다. 우리 주님이 거기에서 두 손발에 대못이 박혔어요. 여러분, 작은 바늘에 찔려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이 굵은 대못을 사정없이 우리 주님의 손바닥에 박았어요. 팔에도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주님이 그렇게 죄가 있나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이 주님이 6시간씩이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온몸이 밑으로 끌려 내려갈 때 숨 한 번 쉬려면 무릎을 밀어 올려야 되고 또 손을 잡아 당겨야지만 이 숨을 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숨 한 번 쉴 때마다 그리고 또 숨이 막힐 때쯤이면 또 한 번 숨 쉬기 위해서 몸을 끌어올리셔야만 했어요. 그렇게 6시간 동안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고난 다 받으시고 마지막에 숨이 끊어져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 보라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당연하죠. 그렇지만 그분이 내려오시면 내가 가야 되죠. 그분이 내려오시면 내가 올라가야 돼. 그분이 살아나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내려오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너희 죄값은 내가 다 갚았다는 뜻입니다. 졸려온 분 계십니까? 옆에서 좀 주물러 주세요. 정신 좀 차리라고. 여러분, 지옥에 가면 좋을 수도 없어요. 다 이루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죄값으로 사망을 당하시면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3일 동안이나 그 캄캄한 무덤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누누이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십자가에 넘기우고 장사니는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시던 그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는 시작. 예수님은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살아나셨다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말씀일까요? 의롭다는 것은요, 죄 없다는 말이에요. 죄 없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죄 없다, 내가 다 갚았다, 너희는 죄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 다 갚았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예수님이 여러분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갚았어요. 그래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갚지 못했으면 지금도 죄값으로 사망 가운데 계세요. 사망 가운데 계셔요. 그런데 죄값을 다 갚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예수님은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다 같이 로마서 1장 3절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이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요? 죄인은 살아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죄값으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성결하신 영이십니다. 성스러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죄인은 다시 살 수 없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성결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시작.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다. 이는 그 예수님이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사망 가운데 내려갔습니까? 여러분과 내 죄값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 죄값으로 사망을 당하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았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분은 더 이상 사망 가운데 있을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죽음으로 우리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무지한 피를 받으시고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값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을 이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사 하늘로 올려가신 것입니다. 예수님 왜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다시는 우리가 이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죄를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고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죄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이 악한 원수 마귀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마귀가 주인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가 주인이 아니고 이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살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신 여러분, 새 생명 얻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주님은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오셔서 함께 사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로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핏값으로 지불하면서 우리를 샀다는 것이,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을 주고 샀으니 너희 몸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가고 내 마음대로 죄 지어도 천당 가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 내 마음대로 실컷 살았잖아요. 그 결과가 뭡니까? 죄 짓는 것뿐이었잖아요.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늘 죄의 종살이하면서 그 불행한 삶을 살았잖아요. 이제 그만 끝내세요.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우리 안에 오신 그 주님, 그분이 주가 되셔서 살으시도록 해드릴 때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항상 선한 길로, 나를 행복한 길로, 평강의 길로, 기쁨의 길로, 의로운 길로, 거룩한 길로,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이 미련한 내가 주인이 되지 마세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될 때 여러분이 행복해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정말 행복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고. 원래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세요. 에덴 동산에 인간을 창조해서 그곳에 살게 할 때부터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이제 마귀가 우리 주인 노릇하고 우리는 마귀가 주인인 줄 알고 계속해서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쫓아다니면서 이 세상 풍속 만들어 놓은 거 쫓아다니면서 마귀의 놀이객감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죄지면서 살았잖아요. 이제 마귀는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입니다. 하나님, 날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세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주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이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영생복락하시기 원하셨던 그분이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생을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주님이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나의 평강이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 주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침례받았다고요? 형제나 자매라고 불러준다고요? 방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그 생명이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을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내가 만일 시작. 여러분 읽으라고 할 때 좀 읽어주세요. 자기를 위해서 읽으세요. 속으로 읽지 말고 소리내서 읽으세요. 여러분 읽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감동하시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시켜 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 그것은 황제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 주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퀴리온입니다. 이 퀴리온이라는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 민족 사회에서 버림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매장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3,000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그들은 죽을 걸 각오하고 침례를 받았어요. 요즘처럼 침례받고 형제님 자매님 소리 듣고 싶어서 침례받은 게 아니에요. 떡가잔을 떼기 위해서 침례받은 것이 아니에요. 죽을 걸 각오하고 침례받았어요. 죄 없는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유대인들 전체를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잘못했다. 나도 잘못했다. 너희도 잘못했다. 이분이 하나님인데,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죽였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자기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죽을 각오해야 돼요. 근데 로마 사람들에게는 키리온이 황제입니다. 자기들에게는 황제가 있는데 예수님을 황제라고 하면 이거는 반역자입니다. 이건 죽어요. 로마인들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황제라고 인정한다는 것은 그것은 죽을 각오를 하고 믿은 거예요. 이분이 만왕의 왕이시다.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분이 만왕의 왕이시다. 내가 우리 황제의 말은 못 들어도 이 예수님의 말은 황제 중에 황제이신 만왕의 왕이시니까 난 그분 말을 듣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입만 가지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로마 황제의 대관식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캔터베리 대주교가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황제의 금관을 들고서 말합니다. 여기 계신 분은 우리의 황제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황제임을 인정하십니까? 네! 이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이분은 우리의 황제십니다. 여러분, 이분을 황제로 인정하십니까? 네! 하고 답변이 들립니다. 그가 4번을 질문을 합니다. 4번 답변이 나오고 나면 모든 사람이 그분을 황제로 믿고 인정하고 따르겠다고 하면
그때 황제의 머리에 금관을 씌웁니다. 세상의 황제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황제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황제의 면류관을 씌우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1%라도 예수님을 나의 황제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내 마음속에 황제가 되지 않습니다. 입술로만 왕이라고 하면서 정말 그분의 말에 절대 복종할 마음이 없으면 그분은 내 마음속에 임하지 않아요. 물론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겠어요. 이쪽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기 중고등학생하고 이쪽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겠어요. 여기까지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시고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황제이십니까? 네. 아닌 사람은 빠지세요. 영원히 지옥으로 빠집니다. 여기 계신 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가운데 세 줄하고 여기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그분은 여러분의 왕이시며 황제이십니까? 네. 다 같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왕이시고 구원자심을 믿으십니까? 네. 정말입니까? 네. 정말 그분에게 절대 복종하시겠어요? 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그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은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구하려고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하려고 죄인처럼 온갖 희롱과 능욕과 채찍에 맞으면서 6시간씩이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죄인된 나를 구하려고 그렇게 힘없이 죽으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제자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난하게 산다고, 전셋집에 산다고, 월세집에 산다고, 내 집 없다고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처소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거기 우리를 부르시면 세상에 아무리 부자도 우리보다 더 부자일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금은보석 귀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금은보석은 땅바닥에 밟고 다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거기 들어가는 길이 유리와 같이 맑게 빛나는 정금으로 깔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길바닥이 금으로 깔렸다 그랬어요. 순금으로 깔렸다 그랬어요. 우리는 금을 밟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집들이 12기 조석이 다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보석으로 다 집 짓는 집 있습니까? 아무리 빌 게이트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맨션이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행복한 그 천국에서 여러분과 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맞을 준비되셨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 이렇게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주님이 이제 천국의 처소를 다 예비하고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잘 묘사하고 설명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께서 호령을 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호령을 하실까? 자, 이제 다 준비가 됐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데리러 가자 하고 아마
호령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천사장들이 네, 알았습니다 하고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거예요. 그러면 천사장들이 소리를 합니다. 천사들에게 말합니다. 자,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새 예루살렘 광장으로 집합하도록 해라. 천사장 다니엘이, 미가엘이 외칩니다. 또 천사장 가브리엘이 외칩니다. 그 뒤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이 세상으로 주님이 내려오시기 전에 주님은 맨 앞에 서시고 천사장 가브리엘과 미가엘이 옆에 설 겁니다. 그 뒤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군 나팔이 울리게 될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주님이 앞에 내려올 것입니다. 가브리엘과 미가엘이 그 뒤에 따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저 공중에 주님이 멈추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하신 자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그리하여 공중에서 주를 만나서 이제 다시는 헤어짐이 없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신다면 어떡하겠어요?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믿기만 하면 주시는데, 이 예수님, 이 고마우신 예수님, 날 사랑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이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데, 여러분 왜 마음은 굳게 닫고 계십니까?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